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자라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내가 잘 지키고 살아가나, 우리가 매일매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면 그대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학생이 학생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으로서 이루어야 될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죠? 부모로서의 자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될 일들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쁜 부모가 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들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교회와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나는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도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벌어도 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해도 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직장 생활해도 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엄마로서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예수 믿는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일해도 되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우리가 예수로 소망을 삼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잘 되는 거? 건강해지는 거? 로또 맞는 거? 내가 미워하는 그 인간이 어디 병원에 다 들어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의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거는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소망. 그거는 내가 품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받으면 끝날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이라고 품고 사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품고 있는 소망이 하늘나라에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듣고 역시 내 딸답네, 역시 그리스도인답네, 내가 믿고 있던 우리 권사답네, 집사답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과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인지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그 소망의 제목들은 거의 다 우리 육신에 관한 것들입니다. 구원받기 전 육신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우리 옛사람의 소망을 우리는 아직도 품고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의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기도의 시작부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거, 우리의 기도는 물론 우리가 육신의 필요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지만, 예수를 만난 우리의 이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소망들은 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의 소망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나, 날 사랑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품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도 달라져야 되겠죠. 하나님, 나의 이 고난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육신의 이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한자면 부한자답게 하나님 나의 물질이 하나님 우리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른 겁니까? 하나님 고난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중에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소망을 삼는다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소망을 담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과거에 그죠? 잘못했던 일들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막 이렇게 후회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화가 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폭언을 하고, 뭐 부적절한 욕망을 나도 모르게 말로 표현한 적도 있고, 그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뭐 그 사람에게 화해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들은 원래 그래요. 원래 죄악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언젠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게 된대요. 우리의 태어남과 죽는 모든 순간이 CCTV에 찍힌 것처럼 주님 앞에 낱낱이 내가 무슨 얘기했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보이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마음에 품고 있던 것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인 CCTV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서 미안해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아니었나 봐요, 나 원래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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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불타는 불타는 천사들, 아마 떨기나무 타지 않고 불이 임했던 것처럼 천사들도 그런 불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 천사들이 스랍이라고 부르는 두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맴돌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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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걱정하지 마라, 죽지 않을 거다. 죽지 않을 거다.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죽을 만큼 부끄럽고 죽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보니까 그 영광의 광채에 비추니까 내가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못나 보이고 내 옛날에 했던 모든 일들이 떠오르고 죽고 싶은, 그래서 실제로도 죽고 싶은 마음으로 화로 단하여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죄된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모습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가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가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도 뭐 그냥 좀 부끄럽긴 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혹시라도 생각하십니까? 좀 부끄럽긴 하겠지, 많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설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던 선지자, 그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선지자는 전성에 의하면 톱에 썰렸어 이렇게, 그렇게, 그죠? 순교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 이사야도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자기의 모습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선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당시 선지자는 우리 지금의 목사님들하고 다릅니다. 저하고는 달라요. 그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괜찮으시면 직접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내린 결론은, 야, 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빌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소해 주옵소서, 긍휼히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했던 이사야가 막상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저들이나 나라 별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난 좀 평균 이상이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 낫지, 누구보다 낫지, 저 사람보다 낫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안 그렇더래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품고 계십니까? 그래도 난 쟤보다 낫지. 안 믿는 누구보다 낫지. 그래, 저거 아이고 저렇게 살아가지고 예수 믿고 진짜 똑바로 살아야지, 저게 뭔 짓이냐.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말 입 밖에 내뱉으셨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혹시 살아가셨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별다를 게 없대요. 우리도 그게 별다를 게 없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 우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왔을 때 이 하나님의 괴를 성전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사가 제사장이었죠. 우사가 소들이 뛰어가지고 괴가 떨어질 뻔합니다. 근데 그거를 덥석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사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6장 보면 롯의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나갈 때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그 뒤돌아봄이 그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의 말씀 보면 언약궤 안을, 블레셋에서 들어온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그죠? 사람들이 궁금한 겁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 하나님의 괴라 그러는데 이게 안에 뭐가 들어? 그래서 70명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언약궤를 열어보았을 때 한 번의 그 죄로 인해서 70인이 다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 15장의 말씀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십계명이 이제 제정되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서 죽여라. 심각한 이야기가 있죠. 심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말씀 보면 인류가 죄의 권세 아래 놓인 단 한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뭐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한 번의 선악과를 먹음이 온 인류를 죄의 지배하에 놓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 그건 구약의 얘기죠. 구약의 얘기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막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말씀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을 때 그들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졌나요? 그들이 거짓말했을 때 즉시 죽음의 형벌이 내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하나님은 악한 것을 보지를 못하신대요. 보는 것조차 싫으시대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보는 것조차 싫으시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유, 나는 그래도 죄 안 지었어. 크게 뭐 죄 지은 게 있나? 누구 죽이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십계명 대부분은 내가 좀 잘 지키고 살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계명 잘 지키고 계시나요? 십계명 잘 지키시고 계시나요? 살인하지 마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내가 죽이지 않아도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보면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에 갈 거다. 형제를 향해 욕하는 거, 이 멍청한 놈, 이 바보야. 좀 심각하게는 제가 욕을 못하겠습니다. 욕하는 것도 그 사람을 죽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십계명에.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마음으로 죄짓지 않은 자가 있느냐? 여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여러분, 와, 현빈 잘생겼네. 누구 저 TV에 누구, 나도 저런 사람이랑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네. 이야, 저 사람 돈 많은데 저 사람 와이프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네. 이재용 와이프로 한번 살아봤. 여러분, 이것도 다 죄입니다. 마음으로 품은 그 모든 거 죄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나쁘게 하지 않는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우리는 그것을 큰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죄를 저지르는 것, 그것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품고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얘기해요. 과연 우리가 마음으로 여러분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죽을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요런 작은 죄 요거 하나, 하나님은 그 작은 죄 하나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 하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죄는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작은 거짓말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실 수 없는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죄에 흠뻑 젖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나요? 아이고, 저거 저렇게 될 줄 알았지. 아유, 저거 잘 됐다. 여러분,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 그것도 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또 혹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많이 한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많이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4장 5절에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결하지 못하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결한 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더러운이라는 것은 진짜 뭐 그냥 옷에 묻은 더러운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서 원래는 받으실 수 없는 거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미워도 하고 간음도 하고 남의 것 도둑질도 하고 남 거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수없이 많은 그런 죄를 그릇 행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그릇 행하여 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질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다른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덮을 정도로 큰데 우리는 우리의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나의 아픔을 덮지 못할까요? 나의 문제를 덮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어려움들을 덮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덮고도 남을 정도로 크시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축소시키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삼아가는 모든 것들,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스쿠발라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원색적인 표현입니다. 똥더미라는 거예요. 똥더미. 그냥 똥도 아니고 똥덩어리예요. 똥더미.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을 품고 살았던 거, 명예. 사도 바울은 명예 있었죠. 예? 가브리엘의 문화였고, 베냐민 지파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였습니다. 또 로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은 식민지 사람 몇 사람 죽여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나 잡았다가 그냥 자기 일 시켜도 뭐라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돈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있는 집 자제였어요. 예?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많이 배워서 머리가 엄청 똑똑했대요. 단 하나 얼굴 좀 못생긴 거. 예, 얼굴 좀 못생긴 거.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얼굴로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중요한 시대였으니까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수 없는, 자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들, 그걸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똥덩어리로 여겼다. 근데 우리는 예전에 휘인이 한번 얘기했죠. 고양이 똥 키워가지고 어느샌가 고양이 그 똥 누는 그 화장실 있어요. 고양이 화장실. 고양이 모래에 넣어 놓는데 모래에다가 손을 탁 넣어가지고 그 따뜻한 똥 싸서 얼마 되지 않은 아마 따뜻했던 것 같아요. 말랑말랑하고 따뜻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지자. 왜냐하면 애들은 촉감을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거 막 만지고 놀다가 걸려서 빼앗겼을 때 울부짖고 세상 이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그렇게 울부짖는, 그렇게 서럽게 우는, 똥 뺐었다고 그게 그렇게 울 일입니까? 그죠? 똥 뺐었는데 그게 그렇게 서러울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그거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세상 잃은 것처럼 그 똥 배설물 잃어버렸다고 울고 불고 난리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소망을 삼는 사람들은 그걸로 울고 불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로 소망을 삼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아닌 이제는 다른 것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영광 돌려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한정훈 집사님의 그저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잃었을 때 하나님께 달라고 울고불고 기도했지만 결국 그분이 선택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장애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다리 돌려주세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장애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예, 힘듭니다. 안 힘들다고 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픈 건 아픈 거죠. 힘든 건 힘든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의 이 아픔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픔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나님, 나의 이 아픔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이, 나의 이 아픔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여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로 소망을 삼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이 아닌 예수로 소망을 삼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지내실 때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로 소망을 삼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어떻게 살아내야,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예수로 소망을 삼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